존 버녀는 담을 넘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철로역정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시대에 17세기에 많은 로마 가톨릭의 교리의 변질과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교황이 성경 위에 있고 교황의 교시가 성경의 권위보다 높고 그리고 그들이 행한 교황과 가톨릭에서 정한 많은 전통들이 모든 교회의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아주 무너진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존 버년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담을 넘지 않고 주의 문을 좁은 문을 통과하여 말씀을 따라 천국에 가는 원리다. 이거를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을 한다는 것, 그래서 감옥에 갇힌 거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보면은, 자, 오늘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 십자가 언덕 밑에서 쇠사슬에 매여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무지와 나태와 거만이란 사람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 때문에 또 넘어지거나 또 거기에 빠지거나 거기에 실족하거나 상처 입거나 그러지 않고 그가 가야 할 길을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담을 넘어 좁은 길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된 겁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크리스찬이 물었더니 그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우리는 허영이란 지방에서 태어난 허례와 위선인데 찬양과 영광이 가득하다는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전도자에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가는 길이라면 이 길 초입에 있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야 하는데 이렇게 담을 넘어오십니까? 이렇게 배운 대로 그가 배운 대로 그가 가고자 하는 대로 오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을 넘어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로지로 갈 수 있는데 먼 길을 돌아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찬을 비웃었다는 겁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오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했는데 이렇게 행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의 주인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했어요. 그러니까 또 담을 넘어온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우리 고향에서는 1000년도 넘은 오래된 전통이니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요 하고 크리스찬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1000년도 넘은 오랜 전통이니 이 말은 중세 교회 타락한 그 기간을 얘기한 거죠. 말씀이 변질되어서 중세 1000년 암흑기.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청교도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00년 동안 어떤 잘못된 전통이 세워지면 그거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려운 거고 되게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존 버녀는 오늘 담을 넘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말합니다. 그럼 담을 넘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실제적인 내용이 뭘까? 그것을 존 버녀는 실용주의와 전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용주의와 전통. 신앙생활은 실용주의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실용주의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가 말씀을 떠나면 성공주의, 실용주의 이런 것에 많이 타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죠. 중세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용주의와 전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넓은 길이다, 넓은 문이다. 그게 가면 결국은 위험에 빠지고 파멸에 빠진다. 이거를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이 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는 건 전부 절도요 강도다.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상당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중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야, 이게 건물이 크네, 좋은 교회네. 야, 이 교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네, 좋은 교회네. 그건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사람들은 큰 거, 화려한 거, 많은 거 이런 거에 상당히 미혹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컨닝을 해서라도 1등을 하면 야, 너 1등 했구나 이런 소리 듣고 싶어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쨌든 양의 문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9절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죠. 5절까지 읽었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로마 가톨릭은 실용주의를 막 강조하고 물질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교리로까지 발전하게 됐잖아요. 마침내 요즘에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까지 가톨릭이 성경에서 멀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실용주의와 물질주의에 따라가다가 또 잘못된 전통에 따라가다가 완전히 성경과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때 실용주의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랬는데 존 버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또 이야기했어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들어와 가지고 한참 이렇게 처음에는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교회 중심, 새벽기도 중심, 금식기도, 철야기도, 말씀 중심, 전도 중심, 예수님 재림신앙 이런 거 막 가르치다가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무교회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무교회 운동 들어보셨죠? 함석헌 선생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무교회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 무교회 운동은 뭔가 이 교회 공동체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가 없다. 교회가 꼭 이런 보이는 교회는 꼭 필요하지 않다.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교회라고 하는 이런 공동체로 모여가지고 예배드릴 필요 없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무교회 운동이 한참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흥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말은 이런 반작용에서 나온 거죠. 모든 역사는 반작용에서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기존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게 많다. 교회 가면 오히려 시험 든다. 교회 가면 막 율법에 묶인 것처럼 어렵다. 교회 가지 말고 혼자 편하게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교회 가냐. 이런 이제 교회의 연약한 부분에 대한 반작용이 무교회 운동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살 수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교회를 통치하시고 주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워진 주님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그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망도 죽음도 순교도 어떤 죽임을 당하는 어떤 것도 이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도 그렇고 이후로도 쭉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이 무교회주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가나안 신자. 그 시대에는 무교회 운동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뭐라고 그랬죠? 안 나가 신자. 교회 나갈 필요 없어.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어. 교회 가면은 야 내가 왜 가서 맨날 지적질 당해야 돼? 나 편하게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사람들이 300만 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한국에. 여러분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나? 11조 생활 잘하나? 11조는 어디다 하는지 모르지.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 선교하고 봉사하고 주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해서 혼자 어떻게 하나?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교회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꼭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일 뿐인데. 그러니까 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들으려고 하고 관용하고 이런 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공동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 하면 믿음이 없고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사람은 다 교회 떠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으로 신앙생활이 참 신중하고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너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은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안 나가 신자가 너무 많아요. 가나안 신자가. 어제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한 16명인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또 뭐 어제도 새로 오신 목사님들 또 오시고 그래가지고 쭉 나가서 전도했는데 저 반가시 마을 쪽으로 간 팀이 만난 사람 중에 우리 성도님 코로나 때부터 계속 안 나오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전화해도 전화도 이제 안 받고 미안하니까 또 남편이 예수님도 안 믿고 그런데 백기옥 성도님. 근데 길에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막 이제 얼마나 참 또 하나님 은혜인지 몰라요. 이렇게 와가지고 새벽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즉시 전화해가지고 또 한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또 거기 옛날에 목자였던 분에게 또 전화해가지고 즉시 오늘 또 통화하세요. 이제 코로나 끝났고 전화도 받네요. 그래서 오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사람도 찾게 하시고 하여튼간에 전도하다 보면은 잃어버린 사람 찾게 하시고 생전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 메시지도 안 받던 사람을 제가 전도하다가 저쪽 백석동에서 길에서 만났어요. 우리 성도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안아줬더니 수개월 후에 다시 교회에 왔더라고요. 올해도 이제 한 번 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교회 가도 뭐 그냥 내가 힘들면은 뭐 사람 만나는 것도 짜증나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몇 개월 지나고 시간 지나면은 이제 아예 교회 가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전도하다 길거리에서 만나. 너무 놀란 거죠. 네, 막 너무 반가우니까 막 안아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이 깊지 않게 되면은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 삶의 어려움 이런 찾아오면은 교회 갈 마음도 다 식어지는 또. 내가 교회 가서 그래도 누구 만나면 커피라도 한 잔 사고 그래도 막 활력 있게 이야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축 처져가지고 이런 게 이제 힘들어지는.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집에서 드리든 아예 안 드리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적극적으로 헌신하기 싫어가지고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헌신하기 싫어서. 예수님 깊이 안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사람은 헌신이 즐겁고 기쁜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게 제일 신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만나야 신앙생활이 행복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담을 넘은 사람들은 전통을 따라 행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전통을 따라 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라서 오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이렇게 왔는데 뭔 네가 딴소리냐. 루터야 네가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느냐. 즈빙글리, 칼빈 너희들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느냐. 그래, 존 버년 너 무슨 딴소리 하고 있느냐. 너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 12년간 넣었단 말입니다. 전통을 어기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가르쳤던 교리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 국교회에서 존 버년을 감옥에 12년간 가뒀다 이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전통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좋은 전통도 있고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은 늘 막걸리 좋아하는 집안이다. 대대로 우리 집안은 막걸리를 통째로 마시는 집안이다. 그 좋은 전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유전이 되고 우리 가문은 이런 것이다. 그런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많은 그런 예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했을 때는 신조가 불신자만 전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 불신자 전도하니까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기존 신자들이 성경 교육을 잘못 받은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교회 보니까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랬는데요. 내가 다녔던 교회인데 이런 사람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런 사람 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한 사람 못 봤어요. 다 자기 아집을 자기 주장을 주장하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랬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하세요. 할렐루야.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좋은 전통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성경과 다른 전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어느 교파에서 신앙생활했든지 간에. 저는 장로교에서 자랐고요. 성결교회에서 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했고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장로교 합동측에 세상말로 하면 꽤 유명한 부흥사고 또 지식인이고 공부도 그 당시에 박사까지 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하셨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 다음으로 막 닮고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작은아버지였어요. 40일 막 40일 금식기도 하고 기도하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엄청나게 하나님 쓰시는 주의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교 합동측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우리 시골은 다 장로교 거의 다 장로교였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우리 이모부님이 성결교 목사님인데 우리 옆 동네 교회 옆 동네에 오셔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성결교회를 이제 하게 돼요. 또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중학교 못 가는 사람에서 고등 공민학교를 세워서 무료로 다 공부 가르쳐주고 유치원도 세우고. 그래서 제가 거기 유치원을 2년 동안 다녀서 이제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가는데 또 거기다 또 이모부님 도시에 나와서 또 거기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갯벌 옆에 갈대밭 옆에다가 군용 천막 치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고등학교 가가지고. 좋은 교회 도시에 많이 있지만 건물 좋고 뭐 이런 교회 많고 제가 자란 합동측 교회 좋은 교회 큰 교회 바로 우리 고등학교 옆에 있었는데 거기 안 가고 이모부가 개척한 아주 초라한 사람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이는 개척교회 거기 가서
너무나 신났죠. 주보 다 철필로 해서 가루방 긁어가지고 주보 만들고 어른 성가대 서고 학생부 회장하고 막 교회 모든 일을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 끝나면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장로교에서 있어보고 성결교에 있어보고 제 아내는 감리교 출신이고 뭐 다양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곳에서 신앙생활했든지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았느냐 중요해요. 제가 처음에 일산에 와가지고 막 전도로 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교 다니냐 그래서 성결교였던 이단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무슨 성결교 이단이에요. 얼마나 성경적인 교단인데. 할렐루야. 이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교 다닙니까?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권사님이래. 권사님 신앙생활 잘하세요. 알고 얘기하세요. 성결교 이단 아닙니다. 예. 이제 잘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전통, 자기 교회 중심 신앙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 중심 신앙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가 제일이다 이런 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대한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긍진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이지. 할렐루야.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자신과 자기 교회와 자기 가정의 자존감이 당연히 있어야죠.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절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절대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또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그 원리를 17세기의 존 번연은 타락한 기독교 역사에서 이 말씀을 강조한 겁니다. 철로역정에서 마가복음 7장 6절 후반절부터 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자,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이게 전통이죠. 당시의 전통.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입술로 가르쳤다는 거죠. 막 다 외워서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에 묶여 있어서 즉 그 성경에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에 예언했던 예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만들어 온 전통에 묶여 가지고 살고 있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이 여기 와 있는데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일부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네,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누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 예. 바리새인 중에 최고 바리새인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되고 사도가 되는 놀라운 또 은혜가 일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그 잘못된 전통의 넓은 문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게 담을 넘은 것이라고 존 번연은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오랫동안 어떤 전통, 잘못된 전통. 개인적으로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고집과 생각과 주장. 네.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똑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목적은 같은데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나요? 제가 그래서 본질은 같지만 비본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공동체에서 은혜가 이제 없으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비본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갈등을 마귀가 일으키는 거예요. 다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우습지만 깊은 예화를 한번 들었어요. 저희가 예수전도단 훈련 받고 경주에 울산에 포항에 거지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거지 전도 여행은 아무 돈도 계획 사람과 막 연결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만 따라서 가는 거라고 그랬죠. 일주일 갔는데 그 철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점심 식사 하나를 하더라도 팀원이 다 동의하는 메뉴만 먹을 수 있게 해요. 그 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7명이 우리 팀에 있는데 음식 먹는 게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려요. 어떤 안수 집사님이 서울의 장로교 안수 집사님이 그 바닷가에 포항에 갔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였다고 그랬죠? 물고기가 딱 튀는 생선이 딱 튀는 환상을 보여. 배고파서 그런 환상을 봤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분은 오늘 점심 무조건 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 그분 평상시에 훈련 받을 때 뭐 이럴 때 엄청 순수하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간증도 많이 하시고 자기 주일 장로교회 한 1000명 모이는 교회 다니는데 매주일 점심 때 설거지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자기는 기뻐서 매주일 교회에 설거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포기를 못하는데 회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있는 여자 집사님은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는 몸도 이제 마르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딱 봐도 회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영혼구원학에서 여기서 직장도 막 휴가 내고 그 다음에 가게도 문 닫고 울산 포항까지 갔는데 회를 먹어야 한다는 환상파와 나는 회를 못 먹습니다 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그럼 누가 양보하면 좋을까요? 두 사람 중에 회파가 양보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양보를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와, 제가 우리가 복음을 왜 전하러 이 멀리까지 왔지? 이런 거 하나도 양보 못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 복음 전하면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저분 못 먹는다는데 저분이 드실 수 있는 걸 먹으면 좋잖아요. 위장이 안 좋은 사람이니까. 근데 결국은 회를 먹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야,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여자 집사님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보다. 근데 이제 횟집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이제 회를 선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고집을 안 내려놓으니까 이 안수 집사님이. 그래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참 감사하게도 그 여자 집사님이 회 메뉴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저것 나오잖아요. 뭐라 그러죠? 다시 읽어봐요. 그것이 그래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요. 비본질 가지고 절대 양보 안 하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가 본질을 가지고 일하는데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런 방법이 된다면은 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 큰 그릇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는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느냐? 지도자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리더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리더의 말을 안 따르게 되면 완전 오합지졸이 되는 거죠. 예. 모든 것이 다 맞아서 리더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 원칙이 본질이 맞다면은 방법론에 있어서 이견이 다양할 때는 리더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리더가 있는 겁니다. 예, 할렐루야. 그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의 원리가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혼자 살아야죠. 나는 자연이다처럼 산속에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하는데 여러 가지 비본질적인 의견이 다양할 때는 언제든지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감동해 주세요. 예,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전통이나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고집이나 또 비성경적인 거 이런 거를 다
이제 이겨내고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